Para mais uma transmissão ao vivo, diretamente do auditório da Estância Árvore da Vida, um evento do Instituto Vida para Todos. Estamos no meio de uma conferência, a Conferência Internacional de fevereiro de 2021. Que o Senhor nos abençoe. Já começou nos abençoando, que o Senhor nos abençoe até o final com a sua palavra, a sua revelação. Tema geral desta conferência é a Igreja, coluna e base da verdade. Chegamos à mensagem 7. Autor, apóstolo Paulo, a primeira parte. Leitura da Bíblia, primeira Epístola de Paulo ao Timóteo, capítulo 1, versículos 1 e 2, e segunda Epístola de Paulo ao Timóteo, capítulo 1, versículos também de 1 a 2. Antes de iniciar, eu queria dizer para vocês que a nossa intenção não é estudar tradicionalmente essas duas cartas de Paulo ao jovem Timóteo, porque Deus, Ele tem um plano a executar. Principalmente neste final dos tempos, Deus precisa de pessoas alinhadas com a vontade dEle, assim como nos disse o irmão Esdras ontem, que Deus, Ele está pronto para fazer a sua vontade, executar o seu plano. Todavia, Ele não o fará se aqui na terra não houver 이 땅에서 uma pessoa ou a igreja 한 que 교회 esteja 한 사람 totalmente alinhada 완전히 com a sua vontade. 그분의 뜻과 하나가 되지 않은 사람이 있지 않다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특권이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과정의 시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교통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는 오로지 또 한 번의 특별 집회를 가짐으로써 이 책을 공부하는 데 우리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종교적인 그 모든 신학적인 그런 지식을 우리가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 그분의 뜻이 무엇이며 그분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는 단순함으로 깨끗함으로 처음 때와도 같이 첫사랑으로 이러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부르실 적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율법을 주었습니다. 이 백성들이 이 땅에서 이러한 합당한 삶과 다른 열국 가운데서 간증이 되며 이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그분의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이시기 원하셨습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순수함과 투명함으로써 주어졌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유태 종교가 돼버리고 그러한 모든 전통과 규례와 이런 것으로서 섞임으로써 순수함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도들을 부르시고 소수인 120 문도들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영의 시대가 열리고 그러한 순수한 복음 전함,
열두 사도를 통해서 전해진 그러한 복음, 그리고 그것은 바울에 의해서 연속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다시피 1세기 마지막 때 여기 두 편지 디모데 전후서에 쓰여 있는 것과도 같이 이미 타락이 시작되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종교적인 투쟁이 생겼고 새로운 철학과 신학과 이런 것이 산출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2000년의 그 역사를 볼 적에 우리에게도 종교 그러한 크리스천 가운데 형성된 종교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부터 나오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두 책을 대할 적에 전통적인 방식, 종교적인 방식으로 이 글을 받기를 원치 않고 순수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나에게는 동역자 에스 형제님이 있고 그 형제님이 인도함에 따라서 두 귀한 동역자 형제 안드레 동과 미겔 형제님이 있습니다. 이 두 형제님이 세 형제님이 함께 이 두 서신으로 부담 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디모데 전서로 먼저 들어가고 후서를 대할 것입니다. 나는 이제 내가 하는 그런 경영은 바로 그 당시에 있었던 그 두 편지에 있었던 옛 배경, 분위기 이런 것을 말함으로써 형제들을 돕는데 좀 더 순수하게 합당한 가운데 이러한 서신들이 1세기에 쓰여진 것을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허락하심으로써 우리가 모든 종교적인 그러한 오염, 그러한 영역, 신학적인 교리적인 영역으로부터 나와서 우리는 하나님 마음 안으로 들어가며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는 순수한 통로가 되어서 주님과 동역하며 하나님이 이 땅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특히 이 마지막 때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두 메시지를 통해서 디모데에 대해서 교통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참으로 친근한 그러한 동역자, 젊고 완전히 형성이 되며 바울에 의해서 형성되고 그렇습니다. 성령이 한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성령이 그러한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이러한 동역자는 바로 바나바가 이제 바울과 헤어졌을 적에 그 빈틈을 그 공간을 채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 청소년을 준비시켰고 그는 하나님의 손에서 유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됨 사도 바울과 동일한 마음을 갖고 디모데는 완전히 하나였습니다. 매우 그는 젊었었지만은 이제 사역 가운데 어려움을 겪었고 바울과 함께 고난을 거쳤고 그리고 그의 초점은 그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청년으로서 하나님에게 많이 쓰임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바울과 동역함으로써 이 뭔가 놀라운 그러한 공범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이 행하는 나는 오늘날에도 마지막 때 교회 생활 가운데서도 빌라델비아 실전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동역자를 허락했습니다. 청소년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준비함을 받고 있고 우리가 동역하는 자들이요 신실하며 이제 그 필요할 적에 같이 마음을 같이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툼이 없고 누가 먼저냐 그러한 다툼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로서 모두가 성령의 그러한 안배 안에 인도함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인 것입니다. 오늘 나는 이제 바울에 대해서 교통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그는 두 서신을 쓴 서신인입니다. 디모데 전서 첫 번째 쓴 편지는
주후 65년 후에 쓰여졌습니다. 그가 먼저 감금을 받은 다음에 바울은 그러한 유대인들이 정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죽을 뻔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렇지만은 그 로마 군병이 그를 살림으로써 가이사라에서 2년 동안 감금돼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를 죽이려고 그러하여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를 호소했지만은 돌아올 적에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의도를 알았기 때문에 가이사라에게 호소했고 로마로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로마에서 그는 감금돼 있었습니다. 첫 번째 감금됨.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특권이 있었습니다. 지혜인으로서 특권이 있었는데 그러기에 그는 한 집을 세를 낳고 그가 묶여 있었지만은 한 로마 군병이 그를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분위기 가운데서 동역자를 받을 수가 있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고 바울은 시간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그 로마에서 갇혀 있는 동안에 모든 군병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주님을 믿었습니다. 바울을 접하는 많은 사람들이 오네시모와 같은 자는 한 노예로서 도망간 노예로서 그는 중요한 나중에 사역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복음 전하는 자로서 복음 전함을 금하지 않았고 마치지 않았고 기회가 주어지든 안 주어지든 신실하게 그의 사역을 사명을 행해낸 것입니다. 이러한 첫 번째 감금 생활은 62년서부터 64년 동안 2년 동안 감금되었었고 64년에 그는 어떤 기간 동안에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러한 그 유태인들이 로마에서 그를 압력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2년 동안 그가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후에 다시금 판결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유 기간 동안에 이제 우리는 사도행전 28장 19절 17절부터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그가 첫 번째 유대인들이 송사함으로써 사도행전 28장 17절 16절부터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좀 더 내가 지금 말한 것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하기 위해서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은 자기를 지키는 한 군사와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정하여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규모를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노로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호소하며 내 민족을 송사하려는 것이 아니로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송사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이고 그것으로 바울은 감금되었었고 거기서 감금된 상태에서 많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그의 서신인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를 귀한 책을 쓴 것입니다. 이 네 서신은 내가 마지막에 언급한 세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 디모데와 함께 젊은 동역자 디모데와 함께 이 글을 쓴 것입니다. 이러한 기간 동안에 로마에 바울과 함께 했고 항상 바울이 언제든지 보내든지
바울이 갈 수 없는 그것을 디모데를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러한 상태로부터 어떤 기간 동안 자유함을 얻었고 더 이상 송사할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5절.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그는 이미 예언했습니다. 이제 살아서 나가서 빌립보인들을 만날 것을 말했습니다. 2장 24절 나도 속히 가기를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이러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가 감옥에서 나감으로써 그가 쓴 빌레몬 서신을 보더라도 22절 빌레몬서 22절 같은 기간 동안에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라. 내가 기도로 너에게 나아가기를 주시기를 바라노라. 그는 감금됨으로부터 자유케 되어 첫 번째 감금됨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고 그는 에베소를 방문했습니다. 에베소에서 그는 마게도냐로 간 것입니다. 그러나 마게도냐로 가기 이전에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라고 명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디모데 전서를 쓴 동기가 되었습니다. 디모데를 에베소에 놔두고 그가 마게도냐에서 첫 번째 편지인 디모데 전서를 쓴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디모데에게 쓴 두 번째 편지, 그것은 바울이 갑자기 다시금 감금되었습니다. 두 번째 감금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내가 설명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편지를 디모데 전서를 쓴 다음에 그가 크레타를 방문했습니다. 디도서 1장 5절 내가 너를 크레데에 떨어뜨렸던 이유는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나의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크레다에서 디도서 3장 12절을 보면은 어디로 가냐면은 니고볼리로 갔습니다. 내가 아데마냐 두기도로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과동하기를 작정하노라. 디모데를 에베소에 놔둔 다음에 그는 마게도냐로 떠난 것입니다. 그레다로 가고 니고볼리로 갔습니다. 거기서 드로아로 갔습니다. 그것은 디모데 후서 4장 13절 내가 올 때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지고 온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그가 드로아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밀레도로 마지막에 간 것입니다. 20절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렀고 드로비모는 병들므로 밀레도에 두었노니 그가 이러한 여러 도시들을 거쳤습니다. 갑자기 바울이 다시금 감금되었습니다. 바로 네로 황제가 명령에 의해서 그는 평범한 죄인으로 잡힌 것입니다. 두 번째 잡힘은 첫 번째 잡힘과 감금됨과 틀립니다. 첫 번째는
그러한 많은 환경을 거쳐서 로마로 네 번째 여행을 떠나게 되었고, 그를 인도한 책임 있던 자가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보고 바울을 잘 다룬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집을 얻을 특권을 받았고, 그래서 집안에서 감금된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감금됨은 바로 네로 황제의 명령하에 평범한 지인으로 갇힌 것입니다. 그는 어떠한 특권이 있질 않았습니다. 이제 마치 죄를 지은 악인들이 들어가는 그러한 방식으로 감금된 것입니다. 이것은 디모데 후서 2장 9절, 두 번째 편지 2장 9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허락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참으로 깊은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허락했지만은 바울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가 감금되었지만 하나님 말씀은 이제 매이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것은 중요한 이것은 교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형제들이 이러한 순수함, 우리 모두가 전진할 수 있도록 주님의 오심 때까지 우리가 이러한 순수함, 복음을 사랑함,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우리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우리가 신학을 거치지 않고,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0절, 11절에서 그는 두 번째 감금됨에서 그에게는 특권이 있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그는 참으로 혼자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과 만날 수가 형제를 만날 수가 없었고 집회를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매우 외로운 홀로 있었던 것입니다. 10절 4장 10절에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모두 바울을 버렸습니다. 신실한 형제들이 일을 하고 있었고, 누가만이 두 번째 감금됨에 가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편지 디모데 후서를 쓸 적에 그것은 주후 67년쯤 쓴 것입니다. 순교 당하기 직전에 쓴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어서 내가 이미 언급한 것을 다시 말하기 원합니다. 좀 더 경고하기 원합니다. 이러한 느낌, 이런 면에 대해서 부활 이후에 그리스도가 승천하신 다음 성령이 부어진 바 되었고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된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것을 교리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르침으로써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형제들이 이러한 느낌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실제적으로 성령이 보내심을 받았고 그의 사역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먼저 이것을 말하기 이전에 나는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나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하는 예를 들어서 로마서 8장 내가 젊었을 적에 초기에 어떠한 우리를 핍박하는 그러한 그룹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들 인도하는 자들과 함께 교통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크리스찬 안에 산다는 것을 받는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성령은 믿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믿질 않았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이 구절을 사용해서 물었습니다. 로마서 8장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9절 그러나 너희들이 육안에 있지 않고 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한다. 이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분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는 그에 속한 자가 아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의 영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 안에 거한다고 말합니다. 이걸 믿습니까? 이걸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로마서 8장 10절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아버지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 안에 거하는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기 말하는 영은 삼일 하나님의 세 번째로서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있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합니다. 또한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내가 앞으로 설명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그분이 행하실 모든 일을 이루신 다음에 아들로서 사람으로서 예수로서 그리스도로서 그분은 그분의 하실 일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켰고 그는 맏아들로서 인간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맏아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우편에 두셨고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다스리는 자와 이름 위에 그리스도를 두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기를 시편 110편 1편에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내가 너의 적들을 네 발밑에 두기까지 너는 여기 앉아 있으라. 킴 제임스 버전에 의하면은 우리 오른편에 앉아서 기다리라. 이제는 성령 시대다. 너는 여기 앉아 있으라.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하늘에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이것을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서는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는 한 예로서 나는 많은 예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성경이 말하는 예를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예, 이것은 신명기 8장에 있습니다. 이제 이 구절을 보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8장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할렐루야. 이 땅은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우리가 육신적으로 이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땅을 얻을 적에 그 좋은 땅에 산이 있고 골짜기가 있고 또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그것은 아주 미네랄 좋은 물인 것입니다. 이러한 좋은 땅, 산이 있고 골짜기가 있고 땅이 있고 물이 있습니다. 여기서 표현하기를 아주 기묘하게 표현을 합니다. 이 좋은 땅은 바로
바로 그리스도 자신인 것입니다. 이 좋은 땅,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땅인 것입니다. 이 좋은 땅은 가나안 땅으로서 여표되며 우리가 들어갈 왕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 그리스도이신 이 땅은 매우 부유합니다. 그 안에 산이 있고 골짜기가 있고 땅이 있고 많은 것을 산출하며,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물이 없이는 산출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을 공급합니다. 이 좋은 땅이 되도록 물을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러한 물의 부유함이 어디로부터 오죠? 이것은 깊은 그 분천으로부터 땅 밑에 엄청난 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물들이 저장되어 있고, 그것은 깊은 원천, 분천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러한 그 땅 밑에 있는 그러한 많은 물을 닿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디모데 전서, 거기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4장 6장인데 6장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거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십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고 가까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은 사람이 닿을 수 없는 데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영혼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부유함을 사람에게 가져올 필요가 있었습니다. 당신과 나에게 그러한 부유함을 가져오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어느 날 깊은 원천인 그 물이 우리에게까지 온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가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는 바로 이 물을, 깊은 그 원천의 물을 표면으로 가져온 관인 것입니다. 그는 이제 샘물이 되었습니다. 이제 샘물이 되어서 이러한 밑에 있는 깊이 있는 사람이 닿을 수 없는 물을 예수가 바로 하나님을 사람에게까지 가져오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예수는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십니다. 기다리십니다. 뭘 기다리죠? 교회가, 당신과 내가 과정을 끝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에스라 형제님이 참으로 무거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리를 말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실행으로 들어갑시다. 하나님의 뜻을 행합시다. 종교적인 오염이 없이 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 예수여, 성령이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역사하도록 교회 스스로는 아무것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령을 보낸 것입니다. 아멘. 성령이 바로 이러한 흐르는 강물인 것입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때 태어나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가, 그는 하늘로 올리심을 받았고 하나님은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였습니다. 이 다른 보혜사가 바로 실제의 영인 것입니다. 그가 교회를
하나님의 모든 실제로 채우는 그러한 사명을 갖고 내려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는 가르침, 신학적인 그러한 교리로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그분의 자신의 실제를 우리에게 지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하심? 그분은 이 우주의 유일한 진리요 실제입니다. 그 외의 모든 것은 거짓이요 사단이 만든 것으로서 그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으로 은혜로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 가운데 우리는 성령이 있습니다. 이 성령은 실제 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신성한 실제를 우리에게까지 교회에게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 전서 3장 15절 16절 거기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는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인이라. 실제 영이 교회를 하나님의 실제로 채우기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어떠하심, 그분이 행하신 모든 것, 이것을 이러한 실제를 교회에게 주기를 원합니다. 많은 성경적인 지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실제로서 우리를 채우기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바로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됩니다. 실제를 지탱하는 것입니다. 실제를 간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진리의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교리로서 이걸 채우기 원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이러한 모든 실제로서 우리는 진리를 지탱할 것입니다. 에스겔님이 이것을 너무 어제 저녁에 잘 설명했습니다. 이것이 큰 경건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육체 가운데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이 나는 이제 어저께 든 이것을 설명하기 원합니다. 어저께 11시, 밤 11시, 12시에 나왔고 이러한 그림을 볼 적에 나는 돌이켜서 이것을 보기를 원치 않지만은 형제들이 이걸 보고 있습니다. 땅 밑에 큰 측량할 수 없는 원천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요한 물입니다. 많은 물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그 분천이 있습니다. 그러나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은 이러한 물을 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서 어느 날 그리스도가 겸손하게 되었고 낮아진 바 되었고 사람의 몸을 취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땅 밑에 있는 그 원천의 부요함을 땅으로 가져오신 것입니다. 땅으로 연결하신 것입니다. 아들이 바로 하나님을 연결한 분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깊은 원천이시고 그리고 샘물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땅으로 그 물을 가져온 샘물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궁극적으로 하나님 사람이 거할 수 없는 곳에 사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갈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이것을 받고 요한은 말했습니다.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만졌습니다. 보고 그 생명의 말씀 그분을 보고 만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 가운데에서 그 이후에 예수가 죽은 바 되었고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켰고 3층 층으로 올리셨고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그 성령이 바로 강물인 것입니다. 신의 물이요 강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그림을 통해서 삼일 하나님의 비밀을 참으로 교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새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우리는 이러한 실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이단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삼일 하나님이죠? 왜 아버지, 아들, 성령을 말하죠? 왜냐하면은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기 위해서 이러한 부요함을, 물의 부요함을 사람에게 가져오기 위해서, 사람을 공급하고 여러 세기 동안 사람을 공급하기 위해서, 와닿기 위해서, 아버지는 원천이 깊은 원천이시고 우리가 그것을 만질 수가 없습니다. 아들이 이러한 원천인 깊은 물을 샘물로써 우리에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지속적으로 시냇물로서, 강물로서 모든 사람들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물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일 하나님은 바로 역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이것을 그 경륜적인 역사라고 말합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이러한 단어가 생소할지도 모릅니다. 경륜을 말할 적에 그것은 우리가 돈을 저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그 계획이요, 집을 경영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삼일 하나님, 아버지, 아들, 성령 하나님, 이 삼일 하나님은 하나님이 역사함으로써 하나님의 부요함을 사람에게 가져오기 위한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원천이 있고 샘물이 있고 강물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다 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림을 다시 보십시오. 같은 물인 것입니다. 원천 안에 깊이 안 보이는 물, 그것은 근원입니다. 같은 물이 샘으로 솟아오릅니다. 그리고 또 강으로 흐릅니다. 그분의 본질을 볼 적에는 하나이십니다. 유일한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그 샘물의 강물을 마신다면은 우리는 샘물을 마시는 것이요, 그 원천의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본질을 말할 적에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누릴 적에, 하나님의 부요함을 누릴 적에 우리는 삼일 하나님의 부요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삼일 하나님이 삼일 하나님인 이유는 바로 이러한 부요함을, 하나님의 부요함을 우리에게 가져오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분의 역사함에 있어서 아버지가 있고 그분이 근원이시고 머리이시고 아들은 그것을 역사를 했습니다. 그분은 아름답게 역사하심으로써 우리에게까지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바로 성령의 시대입니다. 그분이 역사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근원을 말할 적에 유일한 하나님입니다. 원천, 그리고 은혜로우시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그림을 통해서 약간 삼일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생각은 시간과 공간에 국한된 그러한 3차적인 그러한 분위기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어느 날 우리는 완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 그림은 우리를 돕습니다. 삼일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저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주님은 십자가에 죽기 전에 이러한 교통을 하신 것입니다. 그의 마음을 제자들에게 열고 아주 친근한 긴밀한, 죽기 전에 거할 것을 준비한다고 말합니다. 내가 가면은 내가 처소를 예비하고 돌아오리라고 말합니다. 내가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가지만 오리라. 아버지께 가지만은 내가 돌아오리라. 나로 다시 돌아와서 나에 있는 곳으로 너희를 있게 하리라. 여기 돌아오심은 바로 성령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아들로서 가지만은 그리스도로서 아들로서 죽었습니다. 그가 죽고 아버지로부터 부활됐을 적에 가서 돌아오실 적에는 성령으로 와서 우리를 그분 안으로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내가 다시 성령의 모습으로 돌아올 적에 나는 너희들을 아버지 안으로 영접할 수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누가 성령을 영접합니까? 그리스도를 안으로 영접하고 이 성령을 영접한 자는 아버지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매우 좋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나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이러한 다른 보혜사, 아버지가 보낼 다른 보혜사,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께 이것을 구했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가 고아가 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분은 떠났지만은 아버지께로 떠난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교회가 고아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구했습니다. 다른 보혜사를 보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런 다른 보혜사가 바로 실제의 영인 것입니다. 디모데 전후서의 두 책을 볼 적에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의 실제와 진리를 위해서 역사함을 봅니다. 세상이 이것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느니라. 아직도 성령이 없었기 때문에 제자들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도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다른 말로 말해서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내가 죽고 부활했을 적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다.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다. 우리를 지금 이런 말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주님을 아직도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성령을 생명으로서 우리 안에 영접하지 않았다면 이 아침이 좋은 시간입니다. 이러한 실행을 하기 바랍니다. 주 예수여, 이 이름을 부르고 당신 삶을 그분에게 드리십시오. 당신은 당신 코의 주인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주여, 이제부터 우리의 주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하십시오. 주 예수여, 그때부터 이제부터 나는 이제 당신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나는 당신이 죽음 가운데 부활하신 것을 믿고 이제 이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당신이 이렇게 행한다면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 안에 들어온 그 성령이 또한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진리의 영이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영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그 모든 복잡함이 없어졌습니까? 좋습니다. 이제 우리는 연속하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주님이 객관적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주님의 그 적들을 발밑에 두기까지 안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누가 그러면 적들을 그 발밑에 두게 할 것입니까?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교회가 행하죠? 이제 인간적으로는 그러한 능력이 절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니 이 말씀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쉬며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주님은 이미 십자가에 죽으셨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시켰고 이제 그분이 부활 이후에 다시금 영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는 호흡을 부실 수가 있었습니다. 호흡은 성령과 같은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그래서 예수는 이미 부활하셨고 이제 성령이 되셨고 이렇게 후 부었을 적에 제자들 안에 그 저녁에 그 방에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첫 번째로서 그들이 성령을 그들 안으로 영접한 것입니다. 생명으로서 내주하는 영으로서 그들 안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믿었을 적에 동일한 성령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마지막 장을 볼 적에 28장 기다리십시오. 하여튼 내가 바울에 대해서 교통할 것입니다. 18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주님은 이미 모든 권세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형제들이여, 이것은 교회에 주어진 큰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명을 받았고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이 사명이 가장 중요한 교회에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삼는 것입니다. 많은 나라들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삼위일 하나님만으로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만으로 세례를 주고 그뿐만 아니라 그들을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에는 완벽한 복음이었습니다. 이러한 완벽한 복음은 우리가 전할 것입니다. 전하고 있습니다. 길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구원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제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이끌고 교회 생활로 이끌고 그 가운데서 그들을 가르치며 우리가 가르칠 적에 주님이 가르치신 모든 것을 지키게끔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흥미로운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말합니다.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내용상에서 실제적으로 매일매일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객관적으로 하나님 우편이지만은 그분이 우리와 매일매일 함께 하십니다. 아버지가 행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책임으로 주어졌는데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에스형제님은 어저께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교통했습니다. 그것은 내 뜻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계실 적에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된 사람들을 찾고 그들이 기도할 적에 하나님의 그분의 사역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16장을 볼 적에 19절 먼저 14절서부터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저에게 나타나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며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로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기 때문에 2021년은 우리가 이 부담을 회복합시다. 이것은 교회 사명입니다. 우리는 천국 복음을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완벽한 완전한 그런 복음을 전합시다. 19절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라오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하늘에 관하여서는 거기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말합니다. 아들이 거기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명을 말할 적에 선제의 말씀을 말할 적에 교회는 머무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교리 안에 머무러서는 안 됩니다. 교리를 말하는 것으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선제의 말씀을 순종하고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할렐루야. 우리는 모든 곳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고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적은 양무리들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그 의미가 없는 소수들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작은 무리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기에 참으로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참으로 다이나믹한 권소인들이 우리가 밑으로 아주 적게 얘기를 했어. 그러한 권소인들만이 1년에
2200만의 브라질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브라질 안에서. 2200만 브라질 사람들이 1년에 이 권서인들과 함께 기도를 하며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적은 일입니까? 이것이 작은 양무리로 이루어집니다. 큰 무리가 아닙니다. 수백만이 움직임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 예수여, 주님의 손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에게 전진하는 청소년들이 있고 많은 청소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는 큰 능력이 없고 경제적으로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큰 그 트럭 버스를 줌으로 말미암아 브라질을 전국을 다니면서 그러한 스페인에도 이러한 일들이 있고 파라과이와 칠레와 아르헨티나에도 즉시로 그들이 또한 엑스폴리브로를 책을 전시함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북카페가 있고 우리는 가정그룹이 있고 우리에게는 교회 생활이 있고 돌보는 그러한 이 그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제들을 우리가 온전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저께 어떤 이가 나에게 구했습니다. 도와달라고 구했습니다. 교회에 도움을 필요로 했습니다. 이런 일이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자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끼어서 이런 사람들을 영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을 잘 돌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그들이 주님이 그와 함께 도역한다고 말합니다.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까? 여기 계십니까? 함께 역사하사. 우리가 경륜적으로 말할 적에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 거기서 교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성령이 이제 그 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할 적에 그분이 우리와 함께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함께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십니다. 표적이 우리에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아주 너무나도 이런 표적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표면적이 됩니다. 이걸 우리가 업신여기지 말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이러한 모든 표적들을 귀하게 여기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복음에 와 닿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나는 좀 더 빨리 이것을 설명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지금 시간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4절 5절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내가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뭘 기다리라는 것입니까? 120문도가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말했습니다. 기도하며 금식하며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린 것입니다. 아버지의 약속이 무엇이죠? 아버지 약속이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약속된 성령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로 놔두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약속했습니다. 보내실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것 보내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약속한 이것은 성령으로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어 베풀었으나 너희는 면달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이 일어났습니다. 2장 1절에서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으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켰고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성령 세례를 주었습니다. 유대인들 믿는 이들이 먼저 이러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성령이 교회를 쌓고 전부로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우리가 감쌈을 받았습니다. 선홍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 주 예수여, 이런 시간을 지남을 용서하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이것을 이해하면 중요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형제들이요, 그리스도는 많은 것을 산출해내셨습니다. 우리 가운데에서 교회를 산출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는 이 몸의 지체들인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성령 침례를 하지 않았다면, 우리를 감싸지 않았으면, 우리를 그분 안으로 영접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합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그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우리가 쌓임을 받았고 감쌈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많은 지체들이 있지만은 한 몸과 같이 왜냐하면은 그분이 우리를 성령으로 세례를 주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한 성령 가운데 우리 모두가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됐는지를 설명합니다. 세례 가운데 성령으로 우리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으니 우리가 다 유대인이나 헬레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성령으로 감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우리가 매일매일 한 성령을 마십니다. 이러한 성령이 우리를 안팎으로 채웁니다. 우리는 한 지체가 됩니다. 한 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결혼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흥분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들을 적에 나는 흥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내 안에 불이 있다는 것을 형제님이 느낄 것입니다. 이걸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45절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니 베드로와 함께한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려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을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여기에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유대인이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고넬로 집에서 이제 유대인뿐만 아니라 유대인 외에 이방인들이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문을 열었고 또 이제 이방인의 문을 연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제 한 몸 안에 쌓임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한 몸의 지체요. 헬라이건 그리스도인이건 중국 사람이건 한국 사람이건 우리 모두가 같은 몸 안에 지체가 된 것입니다. 그 성령 안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여기 대해서 내가 많은 시간을 지체하기를 원했지만 성령이 지금 이렇게 인도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하라고 말합니다. 나는 성령에게 신실할 필요가 있습니다.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적에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을 적에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한 몸 안으로 우리가 옷을 입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힘을 받았습니다. 성령으로 입힘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인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는 사도는 다시금 사도행전으로 돌아와서 사도행전 2장
33절. 32절에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대하여 증인이로다. 베드로는 증인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부활했다는 증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예수를 높이심에 하나님 우편에 두셨습니다. 그가 아버지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로 받아서 너희 보고 들은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것을 이해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일을 행하셨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습니다. 이제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을 오순절 때 부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역사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여.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모든 곳에 계시며 모든 가운데 역사하며 모든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은 모든 걸 행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길을 갈 적에 성령이 우리 어떤 사람에게 가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도 되느냐? 그가 기도할 적에 그 사람은 말합니다. 오늘 아침에 내가 어떤 느낌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와 얘기하고자 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다. 그런데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너를 나에게 보냈다. 누가 이런 역사를 합니까? 당신이 이런 역사를 행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다른 사람 그 삶 가운데 역사합니까? 아닙니다.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은 모든 가운데 역사합니다. 무소부지하십니다. 그분은 성령은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가 그런 아버지로부터 책임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이런 역사를 교회가 동역함으로 교회와 함께 이런 일을 하도록 그러한 권위를 받은 것입니다. 주 예수요. 2장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시간을 때문에 모든 구절을 읽지 않겠습니다. 바울 시대 때 누가 바울을 보냈습니까? 그리고 바나바를 보냈습니까? 누가 보냈죠? 사도행전 13장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지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먼저 바울이요 바나바요 사울은 마지막이었습니다.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시니라. 성령이 말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성령 시대인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 가운데 살며 성령과 동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과 하나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성령이 우리가 원하던 원치 않던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분은 그분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책임을 받고 이 땅에 온 것입니다. 우리가 들은 모든 말씀, 어저께 선생님이 말씀을 전할 적에 참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내가 봤습니다. 성령이 당신에게 말하는 것을 봤습니다. 나에게 말하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고 우리는 성령 시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앞당겨서 말합니다.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말하겠지만 우리는 7영의 성령의 시대 때 살고 있습니다. 성령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초기에는 성령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계시록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시대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이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성령이 마지막 때가 되어서는 이제 그 불의가 흥황할 적에 불법이 참으로 흥황할 적에 교회가 뭐가 필요한지 압니까?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7배로 강화된 영, 이 땅에 교회와 동역하기 위해서 7배로 강화된 성령을 보냈습니다. 성령이 이제 더욱더 빨리 역사하며 더 강하게 역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이해를 못했죠. 우리가 권서인을 보십시오. 아밀 형제요. 꽃불다들이 어떻게 역사했었죠? 나가서 사람들에게 가서 특히 목사들한테 가서 두 번째 가서 먼저 그렇게 받을 돈을 가서 받으려고 했고 그래서 아밀 형제는 15만 헤알이나 이렇게 받지 못한 돈이 있었습니다. 오늘
7배 영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권서인들은 매일매일 한 사람마다 100권의 책을 판매를 합니다. 우리가 50권을 말할 적에 높은 수준이었지만 오늘날에는 100권 이상의 책들을 팔고 있습니다. 이것이 7배의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까? 그리고 팬데믹 가운데 그것도 이러한 말씀이 인스티튜트 방송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전에는 우리가 닿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팬데믹을 통해서 이런 방송국을 통해서 다 닿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내가 급하게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마란형이라는 브라질 북쪽으로 갔다 왔습니다. 거기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거기서도 우리 방송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누리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동역을 하며 너무 이 말씀을 좋아하고 이러한 형제들이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나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말하는 말씀을 들을 적에 하나님 그리스도가, 나는 그 말씀을 듣는데 질리지가 않는다. 매일 과거에 누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있었던 종교에서 들었을 적에 나는 그 듣는 것이 이제 지겨웠었다. 그러나 너희들이 그 말을 전할 적에 나는 더욱더 끌리고 나는 더 듣기 원하며 이것이 마란형 브라질 북쪽 그 시골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성령이 7배로 강화된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빨리 역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와 닿습니다. 오늘날 교회인 우리들이 이런 성령과 동역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건선이 아니라 할지라도 오늘날 길에서 팬데믹 때문에 길에 나가서 일을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수동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소파에 앉아서 우리가 그 소파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나가서 할 수만 있다면 나가서, 나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도록 인터넷과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도록 수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 예수여. 내가 이제 시편 110편 1절 이미 여기를 많이 교통을 했지만은 여기서 말하기를 너의 여호와께서 내 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가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교회는 이런 사명이 있습니다. 나는 다시 한번 내가 이걸 다시 말하면 진리입니까? 그러나 나는 창세기 24장 다시 읽기 원합니다. 이 장은 아버지 하나님이, 그것은 아브라함으로 예표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 하나님으로 예표된 것입니다. 찾는데 그 아들의 아내를 찾는 것입니다. 아들은 이삭으로서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리고 그의 종, 늙은 종, 그 집에서 가장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을 보내요. 그 신부를 찾게끔 보내는데 그 신부가 교회인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24장의 스토리인데 1절에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사람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컨대 어떻게 뭘 청했죠? 그가 먼저 하던 일은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그가 경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재산을 경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이 오늘 하는 일은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부여함을 경영하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의 일을 끝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사역을 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7배로 강화되어서 그의 사명을 마지막 때에 이룰 필요가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느슨하지 않고 우리가 수동적으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일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늙은 종과 함께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 모든 소유를 맡아서 그는 그 신부를 준비할 그 사명이 있습니다. 늙은 종은 이런 사명이 있고 교회 또한 그러합니다. 5절에 종이 가로되
여자가 나를 쫓아 이 땅으로 오고자 아니하거든 교회는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신부를 부르라는 그런 사명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나를 쫓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의 나오는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이삭이 이 여인이 나를 쫓는 것을 보기로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것이 성령이 바로 또한 그리스도입니다. 성령이 바로 신부입니다. 신랑입니다. 하나님에게 보내심을 받은, 우리를 찾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신랑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삼가 네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 아들은 내 우편에 앉아 있고 다 이뤘다. 다시금 돌아가지 말게끔 하라. 네가 가라. 아멘. 15절 말을 마치지 못하여서 리브가가 물 항아리에 어깨를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 그 소녀는 보기에 힘이 아름답고 교회는 아름답습니다. 교회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처녀도 같습니다. 리브가가 나왔을 적에 매우 힘이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를 갖가지 못한 처녀더라. 바울은 유일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처녀를 소개하는 자였습니다. 우리가 신부들입니다. 처녀들입니다. 아니면 우리 마음이 나눠져 있습니까? 아니, 당신 마음 안에 그리스도만 있습니까? 당신 마음 안에 다른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돈과 부와 우리 결혼과 가족과 우리가 이거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목적, 우리 삶의 목적 될 필요가 있습니다. 주 예수여. 우리가 난 60절을 매우 좋아합니다. 60절을 봅시다. 그리스도가 리브가가 왔을 적에 결혼에 준비된 상태로 왔을 적에 성령이 이런 일을 행하십니다. 리브가를 준비합니다. 교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에베소 5장에서 그가 말씀의 물로써 씻고 거룩하게 하며 깨끗하게 하며 말씀에 씻는 물로써 깨끗하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스스로를 교회로서 신부로서 점과 흠이 없고 주름이 없는 완벽한 그러한 교회로서 영광스러운 교회로서 바로 그리스도에게 결혼하게끔 준비시키는 일을 성령이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결혼할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결혼 이후 즉시 더 중요한 사명은 바로 이 땅에 있는 반역을 없애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이 땅의 열국과 하나님을 반대하는 나라들 그렇게 이러한 모든 권세 잡은 자들과 그들의 그 모든 잔치들을 끝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즉시로 결혼한 다음에 리브가가 이삭과 결혼한 다음에 그들이 가서 적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전쟁에서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리브가가 그러한 것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60절을 보십시오.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많은 이들이 교회가 많은 일을 형성될 것이며 천만인의 어미가 될 것이며 교회가 그러할 것입니다. 내 씨로 내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교회는 여기서 원수를 없애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누가 여기에 참석하기를 원합니까? 누가 자발적으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주님의 그 전쟁 날에 여기에 참석하기를 자원합니까? 교회가 여기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거룩한 청년들이 아침 이슬과도 같이 새벽에 그 기적으로서 태양이 일어나기 전에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오늘날 주님에게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교회 가운데 청년들이 주님에게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새벽의 기적입니다. 우리 모두가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뭘 준비하죠? 바로 여기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하려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전쟁에 참석하지 않겠습니까? 주 예수여,
나는 이제 바울을 좀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바울로 갑시다. 바울의 근원, 그의 태어남과 그것으로 이제 내가 준비한 것을 다 얘기 못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처음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해해야 될 것이 우리가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분의 뜻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 책을 공부하면 우리가 성경의 지식을 우리 머리에 갖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을 준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바울이 그가 성령으로 준비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좀 미안하지만은 그는 가장 하나님에게 교회 역사상 가장 쓰임을 받은 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는 GS요. 하나님의 경륜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그것은 사람에게 비밀이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이 비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계된 그 생각 가운데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으로서 영적인 것을 우리가 만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계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바울을 먼저 계시함으로써 이런 것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 인하여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큰 분깃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그는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중심되는 그러한 모든 것이 바울에게 계시된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들의 가르침이 바울의 가르침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그 핵심적인 모든 하나님의 경륜의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의 중심적인 그러한 면들,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들, 이것이 바울을 통해서 계시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중요합니다. 이 사람은 그뿐만 아니라 그의 삶과 사역과 주님을 믿은 다음에 자세하게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에게 본인 것입니다. 디모데 전서를 먼저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라가 시간 지나도록 교통했기 때문에 나도 그러한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GS요. 1장 12절. 바울은 항상 그 빚진 자라고 하나님의 빚진 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하는 자였으나 그는 하나님에게 신실했지만은 그가 예수를 회방하고 핍박하고 이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긍휼을 입은 자로 하나님이 이 땅에서 행하는 것을 방해하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긍휼함을 입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는도록 감사드립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 이러한 느낌 항상 바울을 겸손하게 했습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에게 빚진 자로서 교회를 핍박했었기 때문에 아주 강하게 핍박했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내가 그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참으로 실제로 주님은 이런 오래 그에게 참으셨습니다.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의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나는 여기 본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그 첫 장에 많이 언급됩니다. 후에는 잘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의 서신에 나타납니다. 요한도 아주 항상 은밀하게 사도행전에 나타나고 그의 서신에 나중에 나타납니다. 그러나 누가 삶과 사역, 이 땅에서 그의 삶과 사역, 유일하게 이 바울만이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온 성경을 볼 적에 유일한 사람, 자세하게 그의 근원과 그의 교회를 핍박함과 그 다음에 그의 거듭남과 그의 봉사와 그의 죽음까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본이 되는 종입니다. 마지막 시대 때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그가 우리의 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야망 없이 부요함을 굳지 않고 어떠한 자기 사람들을 만들지 않고 그는 돈 벌기 위함이 아니었고 자기가 스스로 일을 하면서 교회를 봉사했습니다. 이러한 순수함, 이러한 열심, 헌신, 이러한 순교, 이러한 부어짐, 우리는 이러한 생명, 이러한 삶을 본으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본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은 우리는 주님오실 때까지 남은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재작년에 우리의 수준이 우리의 무르익음의 수준, 하나됨의 수준, 의의 수준, 거룩함과 영광과 수준이 우리는 상승할 필요가 있다는 교통에 왔습니다. 우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에게는 본이 또한 올라갑니다. 그것은 바울 삶의 본인 것입니다. 주님이 이런 방식으로 말하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나는 그의 삶과 그의 생이 나의 본인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여기서 교통하기로 마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1장 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세계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쳤나이다 하니 저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우리가 이 7,000명을 찾읍시다. 아멘. 빌립보서 3장, 내가 좋아하는 책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사울이었죠. 사울이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어떤 유대인이 참된 유대인이 그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아랍 사람들은 할례를 받습니다. 그러나 다른 시기에 할례를 받습니다. 유대인들만이 참된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바울은 완전히 순수한 유대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벤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엄마가 히브리인이고 또 헬라어 디모데가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가 히브리인이요 엄마가 히브리인이었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가장 엄격한 하나님 말씀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그러한 바리새인들.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율법으로는 그가 흠이 없다는 자라고 간증합니다. 그러나
무슨 일 내가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라. 여기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우리가 제목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구절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 나는 유대인으로 갈라기아 다수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 모든 우리 조상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이것이 바로 그가 다소에서 났고 바울의 경력인 것입니다. 다소, 그거는 그리스 도시 중 하나, 로마의 점령을 받은 도시로서 바울이 근본적으로 다소에서 나서 로마인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다소에서 로마 제국에 포함되어 있었고 다소에 난 자는 로마 시민권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2장 28절을 보면 이것을 증명합니다. 다소는 바로 실리시아 도의 수도였습니다. 사도행전 21장 3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답합니다. 나는 유대인이요 소업은 아닌 길리기아 다소 성의 시민이요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니라. 중요한 도시에 그가 태어났습니다. 거기는 그 거래가 사업이 왕성했고 그 문화가 매우 높은 수준의 문화를 갖고 있었습니다. 아우구스투 교황이 왕이 거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교육을 받았고 가장 인정을 받던 유대교의 가말리엘의 그 스승에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가말리엘은 율법의 가장 높은 선생으로서 그가 가장 그의 의견이 가장 많은 지혜가 있었고 그러나 아주 절대적인 극단적인 그런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로 하여금 그런 율법을 지키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또한 천막 짓는 것을 고린도에 있을 적에 천막을 지었고 그리고 그가 생계를 위해서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러한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나는 여기서 멈추기 원합니다. 나의 의도는 어떠한 지식을 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형제들이 좀 더 이러한 분위기로 들어가고 이러한 영어로 들어가고 우리가 종교적인 옷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있는 교리로부터 나오고 이제 우리는 우리의 스토리, 베드로의 역사, 우리의 역사를 행하는 자, 우리는 마지막 때에 있습니다. 내가 한 가지를 읽기를 원하는데 한 책을 가져왔습니다. 벤구리옹, 데이빗 벤구리옹, 이스라엘 나라를 1948년 나라를 이룬 그 인도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그들에게 권리가 있다는 것, 땅을 가질 권리가 있다는 것을 말할 적에 그가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에 대해서 말합니다. 다소의 사울이라고 말합니다. 21장, 그의 책 21장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 사울의 바울. 그가 이렇게 규형이 이렇게 쓴 것입니다. 유대 교회 그것을 흡수를 너무 잘하는 다른 문화의 그 여러 문화를 문제가 없게끔 이렇게 그런 역할을 한 유대 안에서 그런 중간 역할을 잘한 그가 그 겸손한
그 나사렛 예수란 말은 안 하고 나사렛 예수 유대인으로 죽은 그 사람을 전했고 그가 그것을 유대인들로 하여금 돌이켜서 이 글을 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바울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신성한 것을 유대인들을 신성한 것으로 돌이키게 하는 역할을 했다고 그가 증거를 합니다. 그리고 크리스찬 종교를 세우고 그리고 모든 유럽을 얻고 짧은 시간 동안 유대인들이 바울을 볼 적에 그가 굉장히 그 바울이 한 일이 큰 그 격동적인 역사를 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가 받은 핍박과 감금됨과 하나님은 이 사람을 크게 사용하셨습니다. 이 복음이 유럽 전체에 전해진 것입니다. 참으로 짧은 시간 동안 다수의 사울이 바울 그가 유대교의 그는 유대교의 좋은 것을 그가 종교적인 사람들에게 사랑의 찬송을 가르쳤고 고린도전서 8장 사람에게 사랑의 그 찬송 그것은 우주의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사랑의 스토리를 갖고 유대인들을 세기 동안 유럽 가운데에서 지옥의 시대 그 흑암 시대 때 크리스천들에게 불리는 자들 그 유대인들이 이것은 바울의 사역과 관계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은 참으로 유대인들이 바울의 그 역사함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이스라엘을 열국하는데 1940을 열국한 사람이 쓴 글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분위기 가운데 우리를 두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처음 사도들이 행한 것 이것을 마치는 자들이 우리들인 것입니다. 바울 다음에 요한이 나왔고 이제 우리가 디모데 전서와 후서에 교회가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1세기 마지막 때 2세기 때 하락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나왔고 하나님은 사대 교회 때 약간을 회복했고 그러나 머물렀습니다. 하나님에겐 길이 없었습니다. 18세기 때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거기에 니골라담을 미워하고 저버리고 교회가 오로지 형제로 서로 대하며 19세기 때, 20세기 때 이것이 견고하게 된 것입니다. 21세기 때 빌라델비아 교회가 견고케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뒤로 돌이키지 맙시다. 우리가 앞으로 전진합시다. 이제 우리는 가진 것을 지킵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지키며 이런 순수함, 초기 때 순수함, 복음 사랑함과 불타는 마음과 이제 이러한 헌신됨, 희생됨, 부어짐, 우리 자신을 부어줌, 이러한 부어짐으로써 하나님은 이 땅에서 남은 것을 그분이 이루실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필요로 하십니다. 교회는 성령과 함께 그분의 일을 마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신부로서 우리는 주님의 군사로서 이제 모든 이 땅에 있는 반역들을 없앨 것입니다. 이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그리스도가 또한 아버지께 드릴 것입니다. 예수는 주이시며